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개혁의 외침,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살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종교개혁가 장칼뱅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황제 폐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개혁이 과연 시급한 것인가?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달랐던 시대. 칼뱅의 이 질문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에는 개혁이 필요할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만큼 교리적으로 건강했고 진리를 위해 인내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 이것이 바로 개혁의 필요성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모든 것을 아는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그 끝이 불신과 냉랭함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배교와 이단의 길로 빠져드는 비극적인 과정은 바로 이 첫사랑의 상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 역시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리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했지만 마르틴 루터와 장칼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가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썩게 만드는지를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바로 신학과 방법론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학, 즉 성경적인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학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방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최고의 유기농 식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인공 조미료를 듬뿍 넣어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교리와 교회의 질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교회의 사역 방식은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우리가 가르치는 신학의 토대 위에서 그 신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마르틴 루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개혁은 교회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바로 서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지만
예배가 잘못되면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조명 아래서 펼쳐지는 한편의 공연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위대한 찬송가들은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깊고 풍성한 신학적 진리를 담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읊조릴 때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 더 높은 차원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고귀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교회의 음악이 곧 자신의 사역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음악은 그저 전문가에게 맡겨두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들의 신학을 형성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게티의 말처럼 만약 강단에서 선포되는 신학과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다르다면 사람들은 설교가 아닌 찬양의 내용을 더 깊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현대 찬양들은 이단적인 내용은 없을지 몰라도 신학적인 내용 자체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양자물리학자가 한 학생의 박사 논문을 심사하고 나서 자네의 논문은 틀린 것조차 아니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내용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류가 없는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신학적 내용을 담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뜨겁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깊이 있는 교리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죄인된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완전한 무능력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메시지만으로는 이런 깊은 감격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사역의 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은 바로 제한 속죄의 교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막연히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포함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죽음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 바로 그 특별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길 원하시는 이유를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위대한 조력자는
바로 성경 강해입니다.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됩니다. 예배에서의 찬양은 그 사랑을 쥐어짜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사랑의 환호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시대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번영 신학이라 불리는 가르침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전혀 다른 종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신앙을 이 땅의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든 가르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 어떤 특정 황금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부흥의 시대 속에도 언제나 수많은 문제점들이 공존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 충성하고자 할 뿐입니다. 각 세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다릅니다. 과거 개혁주의 전통은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에 있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를 더 깊이 인식하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진보입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가 겪지 못했던 강력한 문화적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성 역할과 도덕성에 대한 세상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문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그 사랑을 키워나가고 진리가 담긴 찬양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 진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개혁의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